네, 오늘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란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매였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새로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함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나 처녀는 주의 일을 걱정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나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더구나 혼기도 지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처녀딸을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면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묵상하기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장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특수한 시대 상황에 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종말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마지막 때가 오면 결혼한 사람들이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지 못할 수 있기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조언한 것입니다. 즉, 결혼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할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깐 있다 결국 사라질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뭐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다시 결혼, 뭐 재혼을 해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마지막 때가 이제 오다 보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 36절 말씀에 보면 35절이네요.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질은 주님만 섬기는 겁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세속적인 방향으로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듯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